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 해결해야 될 숙제를 만났을 때, 혹은 세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달려올 때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본능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때로는 의심과 원망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마음까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첫 번째 장벽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홍해 앞바다입니다. 그 앞바다를 건너가려고 보니 이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면 최소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인구가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간다는 건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 지금 배 타고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저 일본만 가려고 해도요, 얼마나 많은 배가 필요하겠고,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해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하물며 이때 또 배 한 척 없는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은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지?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가라는 거야? 근데 설상가상 뒤에서 먼지구름을 일으키면서 애굽의 군대가 달리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 확신은 사라져버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은 없어져버리고 점점 근심과 두려움이 만든 의심과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도 당황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저 홍해를 향하여 내가 준 지팡이를 내리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주님 주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우리도 때로는 홍해 앞에 설 때가 있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헤아리는 애굽의 군대와 같이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뒤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확신은 사라지고 의심과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의 권능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모세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죠. 또 뭐하고 있니? 나의 권능의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때 얌전히 편안하게 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으면 바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광야로 들어갔대? 그럼 포기해야지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우리의 장자가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자들을 죽여라. 그렇게 말했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확신을 회복하게 됐고, 애굽에게는요,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결단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홍해 앞이든 애굽의 군대에게 쫓기는 시간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으며,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 마치 홍해의 물을 가르고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 시간이라면, 홍해의 물을 가르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홍해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애국 군대 앞에, 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그 권능, 그것을 여러분들이 꽉 쥐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상황이 이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애굽의 군대가 있으면 두려워하는 건 정상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때가 있죠.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다든지, 혹은 사업에 큰 위기가 온다든지, 혹은 가정에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세상에 돌아가는 형상을 보니까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괜히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앞에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 가면요 애굽 군대의 창칼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깜빡했어요? 그들이 원해서 홍해 앞에 온 게 아닙니다. 왜 홍해 앞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 두려움에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를 원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원망을 하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 홍해 앞으로 이끈 것은 모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환경에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할 때,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우리 가족들의 말에 들어가지고, 혹은 내가 기도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해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사람 말 듣고 인생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예요.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 안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가장 중요한 결심은 뭐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는 결심만 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상황이라도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건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저의 가장 큰 고민도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보는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헤아리는 적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깊은 동굴 속으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뒤에 그 적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올 수밖에 없는 그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0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를 맞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이겨낸 비결은 뭘까요? 이 홍해의 시간들을 통해서, 물론 몇 번 또 원망하기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뭘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지금 이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시간을 버틴 거예요.
만약에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시간 동안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 아이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랜다. 아이고, 우린 따로 가서 저 미디안에 가서 그냥 항복하고 미디안 밑에 가서 그냥 종로로 타겠다. 어차피 우리가 뭐 종이었는데 뭐 종돼 주겠다고 하면 싫어할 민족이 어디 있겠어? 하고 다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만나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출하기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 보면 신기한 건요, 고난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이 죽이진 않으시려나 보네. 근데 왜 고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죽지 않고 살 만큼만 버티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은 참 인생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낸 순간들을 제가 옆에서 관찰자로 보면은요, 참 하나님 이상하세요. 어떨 때 보면은요, 진짜 죽지 않을 만큼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갑자기 아유 좀 살만하다고 또 엉뚱한 문제가 생겨서 또 긴장하게 만들고, 계속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망하진 않게 하셔요. 죽진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도 많이도 안 주셨어요. 그냥 식구 먹을 만큼. 제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면요, 하나님이라면 만나를 식구들 먹을 만큼이 아니라 뭐 어디 뭐 매일매일 한 가마씩 줘가지고 뭐 한 소쿠리 한 바가지는 가족들끼리 먹고 나머지는 미디안 민족에게 수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옷도 좀 해 입고 좀 길도 좀 좋은 길 갈 수 있도록 좀 말도 좀 사고, 이러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식구들 새끼 먹고 끝날 만큼만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광야에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홍해 앞에 설 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홍해가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서 권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왜 두려움이 없어요? 홍해 앞에 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홍해를 가르실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내가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혹은 광야의 그 척박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홍해와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홍해의 물을 가르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것인가? 바로 문제의 파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그 문제, 그 어려움의 파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바꾸어 주신 것이죠. 낡은 목자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것은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초라한 이 지팡이를 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베드로는 모세처럼 권능의 지팡이를 그 안진뱅이에게 내민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손오공의 귀 속에 있는 여의봉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이름은 언제든 권능의 지팡이가 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는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건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런 무슨 어떤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 속에 그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믿음의 선포는 패스워드다. 네. 어떤 패스워드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패스워드예요. 여러분 해리포터에 보면은 거기 마술학교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마술을 배우는 이 마술사들은 다 손에 뭐가 하나씩 있어요? 그 지팡이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마술 봉이 하나씩 있어야 돼. 그 마술 봉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술 봉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이 있어요. 주문. 그 주문에 따라서 때로는 변화도 되고, 때로는 환상도 보여지고, 때로는 불도 나타나는, 주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그 마술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도 좋은 지팡이가 있고 나쁜 지팡이가 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선포는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열 수 있는 이 열쇠, 패스워드 같이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오랫동안 그 혈루증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보니까 차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 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건 엄벌입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머뭇거리던 그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녀의 병이 낫는 순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왜 주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뿐이기 때문이에요.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요즘 새벽 말씀이 요즘 역대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려는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우상에 빠진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이 믿음 가운데 그 마음을 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구원을 베푸신 이유를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행동이라는 선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선포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안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 그 여인 옆에 있을 때 나도 그 옷자락만 붙잡았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건 선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고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권능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마치 모세에게는 그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 하신 것처럼 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마음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믿은 대로 행하는 그 순간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선포하는 믿음을 좀 회복하십시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몇 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믿음과 선포한 대로 행동으로 살아보셨습니까?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할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고 있니? 두려워할 시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 내밀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믿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선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은혜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아서 병이 다 나았으면 예수님 옆에서 매달린 사람들은 다 치료되고 영생하겠네요. 근데 아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여인만 그랬을까요? 선포하는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옷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녀의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게 뭐라고요? 선포해. 기도할 때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이 문제 이겨내고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낼 줄 믿습니다. 자기 암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권능이 임하는 그 타이밍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부르짖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거꾸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냐? 너 지팡이를 손으로 내밀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직 갈라지지 않은 그 바다를 향해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너가라고 명령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손으로 내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동시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순종과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 바다 위를 바다를 가르고 가라는 이 순종의 완성은 뭐예요? 지팡이를 내미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물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홍해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음은 나가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보면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랬으면은 제물로 바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귀하다 하면서 미리 그 순양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순양을 보여주신 타이밍이 언제냐?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칼 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배 앞에까지 간 그 순간에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긴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다른 일 하다 깜빡 생각나가지고 급하게 뛰어오느라고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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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요? 순종의 완성. 정말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죽이는 장면. 이 완성의 직전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그 바로 직전에 어떻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러서 스톱시켜놓고 그때서야 순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동시성. 또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도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담긴 상태라는 거예요. 싹 갈라진 다음에 지나간 게 아니라 아직 넘치고 있는데, 이 물가까지 넘쳤다는 얘기는 요즘 요단강은 되게 좀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옛날에는 아마 지형상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물이 넓었을 것이라고도 추정이 돼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건기가 아니고 홍수기라면 이 진위천도 큰 비 내릴 때는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엄청나게 급류가 흘러내려가는 이 무시무시한 그곳을 향해서 지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 마르지도 않고 갈라지도 않은 그 물을 향해 발을 담궜다는 거예요. 담그자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막 급물로 흘러내려가던 물들이 갑자기 탁 멈춰버린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 밟듯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이 담겼던 그 물이 발 중심으로 윗물은 멈춰버리고 아랫물은 손살까지 흘러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에 벽이 생기고 바로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라는 거예요? 발을 담갔을 때라는 거예요. 저는 순종은 무리의 발바닥 대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무리로 오라 명하소서, 그 말을 듣고 무리로 뛰어내린 순간, 그때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립 서비스를 너무 잘하고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말을 다 믿지 않으세요.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속으로 정말 내가 한두 번 속았는 줄 아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말대로 행하는지를 보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고백한 대로 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능력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여주시지?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로는 믿습니다 했지만 정말 행동으로 믿는지, 말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응답은 동시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를 보면은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때 그 파도는 잠잠해지고 그때 파도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건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명령하셨으니 이 명령대로 하는 것이 은혜이다, 확신. 그것을 바울 목사님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순종의 끝판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끝판이에요. 그러면 순종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순종 속에는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능의 지팡이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순종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함께 경제 공동체를 만듭시다 해서 모든 재산을 함께 모아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개념보다는 같은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함께 소위 재정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자기도 왠지 이 공동체에 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일부만 내놓고 나머지는 다 따로 해놓은 거예요. 억지로 순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진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려면요 이 순종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주께 순종하는 이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저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 순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이번 제사는 좀 이상하네요. 전에는 꼭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시면서 저더러 끌고 가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바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순종을 명령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나를 고통스럽고 절망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알지 못하시지만, 아마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그 말하고서 올라가면서 혹시 준비해 놓은 양이 있을까? 안 보였어요. 어디에도 양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도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 명령했을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고 내가 순종하면 그때 가서 막아주시겠지, 분명히 제물을 준비해 주시겠지 하고 정말로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양도 안 가져갔어요.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음성 듣고도 혹시 중간에 하나님 마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양을 한 마리 가져가 보자 이럴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양 한 마리 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삭이 봐도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 마음 가지고 갔을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런 마음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막상 정상에 올라갔더니 어때요? 없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될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디에도 양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할 것인지, 아이고 전 못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실 줄 알았더니 준비해 놓지 않으셨네요. 정말로 우리 아들을 원하시는군요. 왜 그러시는지 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려고 연희 때처럼 양을 제물로 바칠 때처럼 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그 양 한 마리가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근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내게 이 순종을 명령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라는 확신. 홍해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홍해 앞에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오랜만에 홍해 왔더니 좋네. 우리 생각나냐 옛날에? 그때 막 급해가지고 지나가느라고 밑에 문어도 있고 조개도 있었는데 하나도 못 가져갔잖아. 야, 이번엔 추수면서 가자. 야,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홍해가 있어도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그 홍해는 갈라질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두려움의 소음이 가득할수록 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더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순종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순종의 믿음에만 집중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홍해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꽉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